오늘 우리 찬양대 한 명이 더 찬양대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나연 집사님, 우리 찬양대 대원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그리고 꼭 내가 직분 하나씩 가지시고 봉사 자리에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돼요. 봉사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그것을 목도하고 계속 그 할머니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계속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다가가서 할머님, 집이 어디십니까?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녀도 없고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자녀가 있었습니다.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를 어렵게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또 남편이 남겨주신 유산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녀가 어머니 함께 살자고 그를 해서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집도 사주고 재산을 아들한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며느리가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어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고 길거리에다가 그 어머니를 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을 이 경찰관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노인이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이 신문에 실제로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효자를 보면 이 세상은 참 말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마지막 그 장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있느냐? 너희는 참 행복자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실패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의 실패는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그만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11절 후반절에 보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크다, 이 말은요, 위대하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비슷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총독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배를 멸시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축소하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랑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아야 할 그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옮겨질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드리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은 굉장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은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것은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철저히 짓밟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 자리가 쉽게 변질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예물,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는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예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드리는 그 예배한다는 것은
거대한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가 왜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성소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것이 성소이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구분하는 잣대가 있어요. 바로 그 제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딱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들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예배를 올렸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계속 꼬입니다.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예배가 깊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제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11절을 보면 깨끗한 제물을 받으십니다. 우리 말라기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본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본 말라기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드릴 좋은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고 눈 멀고
병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드리는 그들의 제물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죽을 짐승인데 병든 거나 건강한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짓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의 면전 앞에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큰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스랍들이 날개가 6이 있습니다.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요, 두 날개는 날아다니면서 세 발은 발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친 거예요. 제사의 처음도 거룩이고 제사의 끝도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는요, 거룩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제사법이잖아요. 레위기의 절정은 바로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도 거룩해야 합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자도, 제물을 드리는 자도 거룩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찬양해도 거룩을 놓치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제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흠 있는 제물은 더럽혀진 예배자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회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굉장히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절망하는 것은 이 죄짓는 백성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한지를 전혀 인식하지는 못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회개가 귀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회개가 상황에 있어요. 감정적으로 흐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으로 회개한 거예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합니다. 삶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뉘우칠 회는 있어도 돌이킬 개는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심령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깨어진 회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이 없다면 어떤 재물을 드려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절대 내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아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살인자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강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정말 들여다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번거로운고 이렇게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귀찮은 일로 여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지겨운 것으로 여기니까 너무 자주 드린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사를 부담으로 느낀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은 성스럽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을 지키는 것보다 곡식을 파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억지로요 드리는 예배의 피해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위선이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선은 정말 무섭습니다. 스스로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위선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요 가장 거룩하다고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가장 위선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요 거의 완벽했습니다. 예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에겐 절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지적하죠.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날 목회자가 굉장히 외식자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자예요. 위선을 가장 많이 행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망각한 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놓치게 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반복하다 보면 무엇인지 다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예배가 지루해?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다 온몸을 비틀어요.
좀만 설교가 길어지면 한숨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말라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참여하게 해서요, 예배를 재미없게 드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에서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마음도 없는 찬양을 합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밋밋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지루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위험한 지경에 도달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에 살펴보면 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활력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가지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달랍니다. 교회의 전성기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배가 주면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나 구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봉사자들끼리 예배해야 돼요. 서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서 대면하고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나누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납니다. 그런 교회는 예배 시간에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에도 이소이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느끼니까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잔을 보면 참 좋지요. 저는 참 좋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지루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모악산 정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이 전주가 보이고요, 또 이 구이 보이고요, 또 이쪽으로 보면 김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순창 쪽이 딱 보여요. 저는 그것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노을을 보면, 노을 지는 걸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멋진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장관을 보고 있으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다 다릅니다.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색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분이셔요. 예수님을 20년, 30년, 50년, 또 길게 보면 60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80이 넘으신 분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못했다면 80년 넘게 믿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신앙을 지루하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지루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박한 욕망으로 시작한 사랑은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현대판 신전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물건들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오직 뭐만 보여요? 신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은 세상의 그 화려함에 압도당합니다. 그런데요, 오래 가지 못해서 식상해야 합니다.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욕망은 채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곧 식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 인간이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무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 모든 일이 다 귀찮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무뎌지면 더 심각해집니다. 영적 민감성이 사라지는 신자의 삶에는 감격할 것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저 지루하고 무료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지루하고 무료한 종교적인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전부에 보면 엘리 제사장 항상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 항상 예배 밖에서 서성이는 교육자들, 이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춤을 추고 기쁨으로 뛰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훔친 물건, 도둑질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남의 것을 뺏어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도둑질한 물건은요, 땀 흘려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번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니 정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예배자는 제사를 쉽게 드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날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제물은 무엇을 요구하면 희생을 요구합니다.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처럼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의미에서는 제물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돈이 어떤 돈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여기에서요 그 예배의 개념을 바꾸고 있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제물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몸과 마음의 그 전부라는 거예요. 희생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희생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가꾸고 내 생각을 가꾸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땀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내가 쉽게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내 마음과 온 마음과 뜻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절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훔쳐서 드리는 제물을 책망하십니다.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희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가 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식으면요 모든 것이 꼬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에 시간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드려야 할지 내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안정화됩니다. 내 내면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넘쳐요. 평안이 찾아 넘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리라. 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리라. 참말입니까? 예배에 있어서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우리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구원의 감격이 담겨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임재와 위로와 소망과 강 같은 평강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